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나 하자면요. 제가 올해부터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천 국민체육센터에 6시에 오시면 저를 잠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벽 6시가 아니고 밤 6시인데요. 하루 했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알이 베겨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냐면 고작 10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운동도 그렇지만 이 신앙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습관화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이 몸에 알이 안 배기고 신앙의 알이 안 배기고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반복되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알이 배기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단련시켜서 근육이 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수영장에 뵙겠습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간신히 생활을 해가던 13살의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존은 비가 내리면 항상 진흙길로 변했던 교회 입구를 보며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존은 남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존은 자신의 적은 임금으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교회 앞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고 넓은 길을 존 혼자서 완성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존의 눈에는 이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쪽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현실은 오래 걸리지만 기대가 있었고 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적은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존의 헌신을 보고 반성한 교회 어른들이 그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주 자그마한 행동이 교회 모두를 변화시킨 것이죠. 이 기적을 이루어낸 소년이 바로 미국 백화점 왕이자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세운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행함 사이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만약 이 어린 존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었다면 어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그 교회의 입구는 여전히 진흙탕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녹아내는 행함과 실천이 있으니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오직 믿음이란 말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 해결이 면벌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평생 동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에 놓고 평생을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그 삶으로서 그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삶, 그 믿음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삶에 꼭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직 믿음으로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잘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가 오직 믿음으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단서처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세상의 심판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고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별된 자, 즉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지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오직 믿음이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까? 내 안에 어떤 믿음의 행위가 없어 보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갈망과 이 바람조차 없으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정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또한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자로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구절보다 아주 정확하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 방주를 지었다가 아니라 이 어떠한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지 오늘 본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방주를 짓는 일은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자세한 설계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방주를 짓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고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분분하지만 그 기간이 최소 80년에서 120년 사이는 걸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80년이고 120년이지 이 한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방주를 짓는 기간을 그냥 100년이라 치고요. 산에서 나무를 패는데 30년, 그 나무를 다듬고 자르는데 30년, 나무들을 서로 엮는데 20년, 역청을 가지고 그 안팎을 칠하는데 10년, 그 기타 여러 잡일을 하는데 또한 10년.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 칩시다. 꽤 지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방주를 짓는 일이 20년 만에 다 지었다 칩시다. 20년 만에 다 지었고 80년 동안 비를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쉬운 일일까요? 먼저 짓든 아니면 기간을 정확히 지켜서 짓든 아니면 뒤에 짓든 그 모든 일들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고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한 30년 동안 패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게 하고 있는 일인지 불안한 마음과 불확실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노아를 짓누르거나 옥죄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하긴 하지만 노아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또 막막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보이지 않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이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보이지 않는 일이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무엇으로 준비했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믿음으로 함께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면 유라베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유라베오마이는 유라는 좋다 혹은 좋은 것이라는 뜻과 람바노라는 이 붙잡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다의 원뜻은 좋은 것을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꽉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보이지 않았지만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들은 말씀을 꽉 붙잡고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겨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했고
그 어디에도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보지 못한 채 노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유라베오마이 했습니다. 내 앞에 당장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작은 구름조차 보이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며 꼭 움켜쥐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게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오직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 또한 노아처럼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투명함이 우리에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한 재산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고 성실히 예배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러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과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예배 생활도 잘하면 내 신앙과 내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은 꼭 노아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참 힘이 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유라베오마이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게 여겨 굳고 붙잡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노아처럼 긴 시간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요동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과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버티고 또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을 통하여 더욱더 위로해주며 강화시켜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보이지 않는 일들, 먼 미래의 일들의 모든 증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증거로 삼아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좋게 여김으로 꽉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노아의 이 믿음 이야기는 그저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긴 시간을 버틴 이 노아에게 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긴 시간 동안 만든 이 방주를 완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었고, 그 방주를 뜨게 한 홍수를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그 홍수가 그쳤다는 것을 나타내준 비둘기와 그 잎사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상징인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노아는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은 끝내 노아에게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어제 이제 부산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저도 저번 주 휴가를 갔는데 비와 함께한 휴가였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따라오더라고요. 부천에 있을 때도 비 오고, 부천을 떠나 부산을 가도 비 오고, 부산을 떠나 부천에 오니 또 비 오고, 어제 또 부산에 가니 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다 홍수 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내려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뭐 노아 형수 때는 더 했겠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장례식장에서 이 노아에 대한 일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가 내리고 노아 설교를 들으니 진짜 어제는 창세기 6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산을 출발하여 이제 부천을 올라오는데 비가 살짝 개이면서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고 이쁜 무지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래에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 보았습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비구름 가운데 보여지는 무지개를 보며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노아도 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그 순간을, 무지개로 본 그 감격의 순간을 노아는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무지개를 저보다 많이 보셨겠죠. 근데 참 하나님의 언약 상징인 그 무지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보게 되면 참 유별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빛이 뭐 액체에 통과하면서 보이는 그런 뭐 프리즘의 효과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내고 잘 버티라는 희망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제 잘 버티고 올라왔습니다. 무지개 보면서 잘 버티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보여지는 것들이 단순히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자그마한 일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계신 아주 자그마한, 아니 분명한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날들을 다시 또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버티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는 그 순간이 참으로 긴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기다린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처럼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실제로 노아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예상치 않았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결국 이 배는 파도에 요동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게 되었고 온몸을 떨며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요동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한가롭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조급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풍랑인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만만하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답 대신 시퍼런 칼을 꺼내 아내의 가슴을 겨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칼을 대니 무서운가요? 아내는 남편의 질문에 아니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휘둘러도 당신은 죽을 텐데 그래도 안 무섭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가 말하기를, 만약 이 칼이 당신의 강도의 손에 있다면 난 당연히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이 칼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있기에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풍랑도 똑같은 것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 풍랑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다고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칼을 든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당신처럼 나는 이 풍랑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폭풍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기다리는 것, 오직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참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은 바로 CCM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찬양의 가사가 노아의 고백이고 루터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과 변해만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노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직 믿음을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자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는 결국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오직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교회의 개혁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 해결해야 할 모든 신앙의 문제들,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구원의 확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아니 당장 내일이 찾아와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언제 보게 될는지, 어디서 이 감격을 보게 될는지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만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 봅시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버티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비둘기를 보내주시고 그 비둘기의 잎사귀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